네,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입니다. 욥기서 42장. 구약 성경 80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04페이지 욥기 42장. 우리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볼 때 제가 석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04페이지 욥기 42장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식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죠.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도 복을 주시니 그가 양은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평과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대부분 교회에서 동쪽편에서 오시니까 괜찮은데 서쪽에서 이 시간에 오려면 햇빛이 탁 비쳐가지고요. 사실 굉장히 운전하기 어렵습니다. 운전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못 나오셨는지 우리 김수 권사님 못 오셨네요. 예. 자, 오늘 욥기 42장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장이죠. 욥기서가 참 어렵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쉽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욥의 자녀들이 죽지 않습니까? 욥의 자녀들이 죽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자녀를 다시 주시지만 글쎄요, 이미 죽은 자녀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한 명의 아이를 데리고 가고 2명을 주셨다. 그럼 기쁩니까? 그럼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그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전혀 기쁘지 않고 슬픈 일이에요. 둘을 안 주더라도 하나를 안 가져가는 게 그게 우리의 인간의 기본 감정이지. 하나님께서 2배로 주셨다고 기뻐해야 되는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는 게 참 어렵다고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욥기서를 쭉 읽어오면서 우리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사실은 너무너무 조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다 알지도 못하고 아주 단편적이고 조금만 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에 비하면 거기에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갈 뿐인 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야기했거든요. 욥의 친구들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또 어쩌면 우리도 그러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 말씀이 나오죠.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3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제3자를 통해서 듣는 거하고요, 이제는 내가 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체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제3자를 통해서 그랜드 캐년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도 내가 직접 가서 보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냥 듣는 거하고 있잖아요. 보는 거하고는 천지차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다 알 수가 없어요. 듣기만 해서.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체험. 하나님을 향한 체험.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고 또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체험하는 이 체험적인 신앙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기만 하면요, 듣는 것만 가지고는 다 알 수가 없고 또 사람이 있잖아요. 본 사람은, 직접 체험한 사람은 너무 경이로워서 쉽게 이야기를 잘 못하는데 듣기만 한 사람은요 아주 또 말을 잘합니다. 이상하게 보지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도 말 잘해요. 우리 사람은 또 자기가 보지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도 들은 것만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또 덧붙이죠. 자기가 막 보지도 않고 덧붙여요. 혹은 더 빼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도 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욥의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체험한 신앙은 아니었고 듣기만 한 신앙, 글로 배운 신앙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잖아요. 이런 어떤 체험적인 신앙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고 또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은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정말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처럼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당한 고난뿐만 아니라 믿었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진 않고 위로를 가장해서 정죄하고 공격하고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욥의 친구들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거 늘 조심해야 됩니다. 위로를 가장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더 후벼파는 사람. 신방을 갔는데 그 사람이 뭐 아픈 사람에게 환자에게 신방을 갔는데 필요 없는 말, 은혜롭지 못한 말, 당신이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아플 겁니다. 이런 말은 설령 그 말이 맞아도 그 말을 해야 될 장소가 있고 또 때가 있고 상황이 있어요. 말 조심해야 돼요. 항상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말 때문에 구설수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 장소가 있고 또 말을 해야 되는 분위기,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위로를 한답시고 가서 아이고 집사님 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아픔을 당하십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돼요. 이게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좋은 것을 가장하여 악한 것을 하는 것. 이게 참 조심해야 되니까 위로를 가장해서 정죄하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 겸손을 가장한 거짓 혹은 게으름. 이 사람이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권면을 했는데 저는 부족합니다. 이게 지나치면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게으름이에요. 이게 지나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누가 봐도 할 수 있는데 진짜 뭐 정말 겸손한지 아니면 정말 교만한 건지는 뭐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 좋은 것들을 가장해서 악한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이 회개하라고 회개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뭐 수소 7마리하고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뭐 번제를 드리고 뭐 이런 어떤 회개할 수 있는 사과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하라고 욥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에게도 역시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욥도 친구들이 너무 공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속상해서 조금은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고 또 조금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표현들이 있었어요. 아주 직접적인 원망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원망의 표현들이 다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앞부분에서 책망을 하시고 욥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욥이 이 시험을 통해서 당하였던 모든 어떤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이렇게 더해 주시고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고 욥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회복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정말 금쪽 같은 7 아들 3명의 딸을 주셨는데 특별히 딸의 이름이 이렇게 3명이 나옵니다. 3명이 나오고 아들처럼 이들에게도 욥이 재산을 나눠준 것 같아요.
분깃을 기업을 나누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제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욥의 일생인데,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욥만큼 큰 고난은 아니지만 작은 어려움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역경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하지 마시고 또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도저히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질서정연하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설령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욥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욥을 자랑할 만큼 사랑했어도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고, 그러면 욥도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고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겸허히 받들 수 있는,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내 삶의 한 자락이고 내 인생의 한 자락이고 내 인생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고 병이 찾아오고 점점 육신의 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어르신들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있잖아요, 이제 운전을 할 수가 없을 때도 옵니다. 뛸 수가 없을 때가 와요. 뛸 수 없을 때 뛰면 안 돼요. 운전할 수 없을 때 운전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마음은 자꾸 젊어가지고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죽음마저도 인정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이게 인생의 과정이구나. 이게 인생의 과정이구나. 미국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도, 유명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혹은 어떤 시설에 가기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마지막에 호련히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리 부자였고 아무리 권력이 많았고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인생을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이것을 잘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고 참된 어른이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고 거부하고 그것은 지혜롭지도 못하고 성숙하지도 못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한평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고 슬픔과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또 섭리였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난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기는 이런 엄청난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설령 우리들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또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어둠 가운데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등대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까지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인생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